부모로 부름받은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를 떠올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만들어서 들려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인용이 되고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익숙한 이야기의 주인공을 우리는 대부분 탕자라고 생각해서 탕자 이야기라고 제목을 많이 붙이죠. 하지만 이 탕자 이야기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5절부터 32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사실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많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둘째 아들의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요구이냐면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굉장히 욕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상속은 반드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나 가능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한, 그리고 아버지의 상당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하고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죠. 또 22절을 보면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에게 가락지를 기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얘기하는 거죠. 너는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이 아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자신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고 훌쩍 떠나버렸던 그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결론이 아버지의 생각이 오늘 보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즉 새로 태어났다고 거듭났다고 아버지는 대하고 있어요. 정말 큰 잘못을 했던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아버지는 아들의 성품을 잘 알고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말없이 대하며 환영하며 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 본문을 대할 때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 되신 분들은 이 본문처럼 자녀를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하면 아이들이 버릇 없어진다고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못하죠. 잘못을 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리고 다시는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어떤 걸 잘못했으면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할 때 그제서야 마지못해 용서해주는 것처럼 자비를 베풀어주고 용서해주는 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어떤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습은 정말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죠. 다른 모습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우리도 살면서 용서를 자녀들에게 베풀기는 하지만 즐거워하면서 용서를 베푸시나요? 아니면 마지못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쩌겠니 하고 용서해 주시나요? 자신의 동생을 환대하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한 큰아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죠. 아버지 향해 원망하고 분노함. 어떻게 저렇게 큰 잘못을 한 아들을, 동생을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환대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분노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저희들의 모습과 더 비슷하지 않을까. 이 탕자를 품은 아버지 얘기가 늘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늘 감사하고 그분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는 것만이 이야기의 목적의 끝이었을까?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소재로 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 그림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그 그림을 묵상하면서 쓴 책이 바로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탕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헨리 나우엔이 그 그림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이 정말 닮은 사람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첫째 아들과 더 가깝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탕자처럼 삶을 허비하지도 않았고 낭비하지도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같이 자신의 동생을 바라볼 때 자신은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큰 잘못을 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용서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 저렇게 쉽게 용서받는 사람들에 대해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 자신이 큰아들과 더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에서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테러를 행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고 악을 행하고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걸 심판하고 싶죠. 그들에게 똑같이 당해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우리들 안에 들어요. 용서하기를 기뻐하기보다는 심판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 그 책에서 그 모습이 바로 첫째 아들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것을 또 용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고 헨리 나우엔은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자기가 첫째 아들과 같다는 이 묵상의 나눔을 합니다. 한 자신의 영적인 멘토인 수 모스텔러라고 하는 한 할머니 노파와 그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내가 둘째 아들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첫째 아들이더라. 이렇게 묵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 모스텔러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스스로를
작은 아들이라고 여기든 큰 아들이라고 여기든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처럼 살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헬리나우에는 이 이야기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이 그림을 바라보며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버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버지처럼 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탕자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 아버지인데 바로 너도 나처럼 되라. 너도 이 아버지처럼 되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그가 그 할머니와 대화하며 깊이 깨달았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 중 대부분의 경우에는 준비되지 못한 채 부모님이 되셨을 확률이 높아요. 어쩌다 보니 부모가 되어 있는 자신을 아마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물리적인 준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집도 필요하고 자녀를 교육시킬 재정도 필요하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정말 많은 물리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부모 역할을 하려면 정말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부모 역할의 전부가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부르시는 이유, 준비되지 못한 것 같은 아이를 키울 때 대면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대면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내가 참 부모로 준비되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인내가 부족한지,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 없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죠. 부모로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부모인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다는 걸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워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서서 자녀를 키우면서 감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기쁨의 그 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고 그리워하도록 우리를 부모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마 자녀가 아직 없으신 부모님들, 아마 그런 어르신들은 나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녀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모로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실까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피를 나는 형제요 자매예요. 우리의 형제의 자녀는, 나의 자매의 자녀는 나의 자녀고 나의 아들, 딸이죠. 우리 모두 다 육신적으로 나의 혈육인 자녀도 있지만 영적인 나의 자녀들도 있어요. 함께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한 공동체에 소속된 자녀들을 함께 세울 영적 멘토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아그네스 곤자 보야지우라는 이름을 가진 수녀가 있어요.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한 수녀인데 어린 시절 일찍 아버지를 잃고 그녀가 카톨릭의 기와에서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고아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수녀로서 그가 살아가게 돼요. 혈육의 자녀는 없지만 일평생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돌본 이 아그네스 곤자 고아의 지유라는 이름을 가진 이 수녀는 우리에게 마더 테레사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는 비록 자녀가 없었지만 모두에게 마더라 불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돌본 진정한 부모인 것이죠. 이분의 삶이 아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대부분은 준비되지 못한 채 부모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모 학교에 입학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모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부모 학교에서 가장 배워야 할 큰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나보다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는 것. 즉 다른 이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는 헌신하는 존재로 하나님, 그런 존재로, 그런 부모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아마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의 필요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작점이 그 부르심의 시작이 아마 부모가 되는 그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부모가 되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자녀에게 때로는 양보해 줄 줄도 알죠. 그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짜장면이 싫은 게 아니잖아요. 가난해서 한 그릇밖에 없는데 아들이 먹고 싶으니 싫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많은 것을 내어줘야 합니다. 시간도 내어줘야 하고 재물도 내줘야 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먹을 것 같고 자녀와 싸우기도 하죠. 너만 입이냐? 이러면서 철 들어라! 이러면서 크게 웃으시는 분은 경험이 있으시는 분은 부모가 되는 것은 참 훈련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는 존재가 자신을 정말 내어줘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줄 줄 잘 몰라요. 그런데 부모가 되는 순간 갑자기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줘야 하는 존재로 바뀌기 때문에 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채, 자신을 내어주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채 부모 학교에 입학하면 정말 많이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해요. 그럼 동물의 왕국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들,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걸 보면 태어나서 자라는 그 생명이 자라는 속도 중에 가장 느린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소나 얼룩말 이런 것들은 태어나면 조금만 지나면 금방 자기가 걷잖아요. 사람은 걸으려면 최소 10개월, 1년 이상 누워만 있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의 성장 속도를 이렇게 느리게 만드셨을까? 태어나자마자 좀 걸어다니면 얼마나 편할까요? 잠도 알아서 자고 아버님 밥 주실 시간입니다 이러면서 와서 이렇게 알아서 밥도 다 떠먹고. 근데 태어난 아이를 키우려면요 1년이 뭡니까? 2년 3년 동안은 먹여야 되고 돌봐줘야 돼요.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내어주어야 하는 현실에 우리가 부딪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긴 시간을, 그게 좀 끝나서 인간답게 살아볼 쯤 하면 둘째가 나오죠.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그 생명을 돌보며 내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세요. 부모란 존재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부모가 잘 되는 존재는 아마 엄마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 아빠들은 글쎄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 계신 아빠들은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자다가 밤에 똥 기저귀 갈아주는 사람이 훨씬 영성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 영적 부모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셨죠. 어린 자녀를 키우며 힘겨워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초보 엄마 아빠들 계실 거예요. 정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깨닫길 원하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로 부르셔서 내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부모로서 훈련되어지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시간에 서로 그래 여보에게 하나님 닮을 기회를 줄게 이러고 서로 막 미루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닮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서 혼자 이렇게 주무시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헌신하는 존재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내어주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부모학교에 입학시키셔서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는 깊은 마음을 소유하게 하세요. 헤아리고 용납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우리가 배우길 원하시죠.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이거나 훨씬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건데요. 이 30대 이상, 40대 이상의 지금의 이 기성세대 분들, 결혼하신 분들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우리 외의 부모님 세대, 60, 70, 80 넘으신 부모님 세대들과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기 참 힘들었죠. 따뜻한 말 듣고 배려받고 우리의 정서가 존중받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아마 대부분 잘하셨을 거예요. 부모님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서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못할 거예요.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나 독일로 오는 그날 이 공항에서 이제 아버지와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데 쭈뼛쭈뼛 하시면서 아버지가 한번 안아보자고 하시고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안겨있는데 굉장히 어색하면서도 동시에 좋으면서 그런 참 이상한 감정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우리는 정서 표현 안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인격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셨잖아요. 생존해야 했고 부모로서 역할을 다 감당해야 했고 그래야 했기 때문에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녀와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배우지 못하고 자라셨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 안에 아버지나 부모님에 대한 그런 좀 서운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부모가 되어서 지내다 보니 왜 그러셨는지 참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 지나보면 제 안에 그것과 닮아있는 모습이 참 많다는 것도 많이 보게 되죠. 잘 받지 못했으니까 자녀한테 그렇게 해주기가 참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되어서야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인생의 이 코스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을까? 자녀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참 힘들죠.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참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탕자 이야기만 봐도 여러분 그래요. 탕자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굶으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가 결심했던 내용에 뭐라고 그가 결심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하인이라도 되어야지 하고 그가 돌아오죠.
아버지가 자신을 하인으로라도 받아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그를 아들로 받아줘요. 아버지는 아들을 하인 대접하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로 그냥 추정해 보건대 이 아버지는 아마 평소에도 아들을 이렇게 대해 주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아들은 평소에도 건수도 많이 치고 사고 많이 치고 아버지 속썩이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납해주고 품어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떠나서 돌아오면서 하인으로라도 받아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자신을 하인으로라도 용납해주면 감사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아들이 아직도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자녀는 정말 아버지 마음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 자랐잖아요. 너도 결혼해봐. 너도 결혼해서 네 새끼 낳아보면 내 마음 뭔지 알 거야. 이 얘기 참 많이 듣고 자랐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하늘 아버지를 닮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인품이 평소에도 굉장히 좋으셔서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에게 다 큰 성인인 아들이 한 명 있었다고요. 회사도 다니는 회사원 장가를 아직 가지 않아요. 근데 이 아들이 좀 평소 행실이 좀 좋지 않고 성품이 많이 좋지 않은데 이 아들이 하루는 회사에서 크게 막 깽판을 치고 막 엄청 난동을 부리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이 목사님이 듣게 됐어요. 사정을 알고 보니까 회사가 사정이 좀 많이 어려워져서 월급이 조금 이렇게 미뤄졌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월급 받지 못하면 화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아마 좀 굉장히 심하게 아마 회사에서 이렇게 난동을 좀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다른 교인으로부터 들은 목사님이 이 회사 사장님을 아들 몰래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회사 사장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사과하셨대요. 그리고 그 사장님에게 봉투를 하나 이렇게 드리면서 여기 제 아들의 3달치 밀린 월급이 여기 있으니 이 돈으로 제 아들 월급을 좀 주라고 몰래 꼭 주라고 이렇게 부탁하며 가셨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목사님께서 아들이 했던 그 만행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시고 그 아들 품으시는 그 사랑의 얘기를 듣는데 정말 이 아들이 과연 이 목사님의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과연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들에게 한마디 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행하시는 아버지의 그 용납하는 그 마음을 이 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아들이 부모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용납하는 것이 무엇이고 헤아리는 것이 무엇인지 참 많이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용납과 헤아림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이 자리에 부모가 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부모가 되기 이전에 온전한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완전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용납을, 헤아리심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너희도 이 아버지처럼 되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쫓아가야 해요. 부족한 모습으로라도 부모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자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용기를 발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셨다면 자녀에게 사과할 줄 알아요. 아마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요, 다 눈치를 많이 채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좀 부부 사이 기류가 안 좋은 것 같으면 딸이 몰래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싸웠지? 이렇게. 빨리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도 아빠가 사과해야 돼. 막 이러면서. 자녀들이 정말 많은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법, 또 자녀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는 경청하는 법, 자녀를 위해서 나를 내어줘야 하는 희생하는 법, 부모로서 책임지는 법, 여러 가지를 우리는 자녀들로부터 배워요. 정말 부모로 살다 보면 처절하게 우리의 한계를 대면합니다. 삶의 한계에 부딪히고, 인격의 한계에 부딪히고,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도록 부모의 자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초라한 모습과 정말 바닥이 된 체력과 정서와 그 초라한 모습이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존재들이 자녀이고 그 자리가 바로 부모인 자리예요. 자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모로서 자녀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강한 척, 다 할 수 있는 척 하기보다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존경받는 부모입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부모를 두신 분들에게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허물과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자식은 부모 마음 잘 모른다고 했는데 반대로 부모님도 여러분 마음 다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여러분을 위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여러분에게 보면 여러분도 부모님을 품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 부르심에 동참해 주어야 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부모로 존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부모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부모로서 존중해드리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에요. 부모든 자녀든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함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며 그러기보다는 서로 연약함을 함께 품어줄 수 있을 때 우리를 부모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부모의 자리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족한 모습 속에서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죠. 부모로서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세요.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고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자녀에게 공급해주고 싶지만 줄 것이 없어서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한탄할 때마다 성령님께 나아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아버지로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부모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해 가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